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은 이신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죄 아래 출생하여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에는 한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 얻는 길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는 율법적인 행위, 선행과 덕을 쌓는 일이 아니라 참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고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율법으로 정죄하며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들을 지켜야만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게 되는 참된 능력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할 때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약속 있는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 있는 약속의 자녀들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누구의 후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약속의 자녀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받은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근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음의 의의에 대해 말해온 기준으로 본다면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지금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원하다는 말은 기도하다, 원하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바울은 그저 어렴풋한 희망적인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 또한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짐을 당하는 것조차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반면에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이대로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멸망이 임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구원이 임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저주받고 고통당하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자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민족은커녕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약속의 자녀의 범위가 어디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씨 가운데서도 야곱의 씨를 통해서 약속의 씨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육적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우리는 택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향하여서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쥐어진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리는 것조차도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21절에 토기장이가 어떤 용도의 그릇을 만들든지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린 것처럼 인간을 향한 구원에 대한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인간 편에서 결코 시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혈통이나 오늘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에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신앙이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삶으로 약속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